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느헤미야 8장, 7장은 많은 족보로 이루어져서 건너뛰고 8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느헤미야 8장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는데 250년경에 주전 25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둘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안에는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월 1일 요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종교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종교력으로서의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오늘날의 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 중순경이 됩니다. 자, 이러니까 나팔절 성회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기 학사 에스라, 또 제사장 에스라라고 불린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우리가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해서 성경을 각자 자기가 읽을 수 있던 시대는 많이 나가야 인쇄술이 발전된 게 이제 600년 전이니까 그 이후의 일이고요. 사실은 각 가정에 성경이 비치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몇백 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교회도 아니고,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곧 나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남자 성인만이 아니고 남자 여자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만약에 새벽이 6시라면 정오는 12시라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쭉 읽고 또 통역하고 이렇게 들은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서고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7명이 서고, 그래서 에스라까지 이렇게 14명이 강단에 선 거네요. 예.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이 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루마리겠죠. 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이죠. 자,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와 아사랴, 요사밧, 하난, 불라야. 이렇게 레위 사람들입니다. 13명의 이름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53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538년에 돌아오게 되죠. 약 한 70여 년 가까이 있다가,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부흥이 이루어진 때가 이제 한 주전 444년경인데, 그들이 70년 바벨론에 살고 또 하면서 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쓰는 것을 잊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구어로서는 사라지고 문어로서만 살아남고, 그들의 구어는 아람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람어로 통역을 해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모인 백성들 주변에 이 레위 사람들이 쭉 같이 서서 통역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을 때 울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참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성회로 올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먹을 음식물을 고기와 또 빵과 또 좋은 그 음료수 이런 거 가지고 왔겠지만은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 살진 것, 단 것, 또 마시는 것.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기름기 있는 것, 또 단 것 이런 거 먹을 때 더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으로 감격하는 눈물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 것. 예.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부터 모든 세상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죠. 그 관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 연대하게 되는, 그리하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이야기도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이 7월 10일이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초막절은 여기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살면서도 굶지 않고 살았다는 것. 광야에서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도 굶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한지라 해서 여기 다시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느헤미야의 시대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를 1300년 경이라고 하고 이때를 400년 경이라고 한다면 거의 900년 사이에 가장 큰 이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축제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장 큰 복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또 감정의 변화가 오고 또 삶의 변화가 오고 지정의죠.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6월 첫 주 6월 7일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다시 우리의 정상적인 예배로 가는 그러한 그 시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이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목금토 3일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주일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특별히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방역도 준비하고 예배드릴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9시 반에 영어 예배 또 11시에 한화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전 444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온 백성과 나팔절을 지키며 또한 초막절을 지키며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룬 본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또한 바로 서게 되는 이 놀라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였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남은 3일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6월 첫 주 6월 7일부터는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고 또 깨닫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곧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